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렉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을 채웠더라. 또 범죄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전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온 유다에서 왔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도 요시야 왕의 대대적인 종교개혁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만행을 저질렀는지를 고발하여 줍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벳에는 이방의 암몬의 신 몰렉을 숭배하는 자들이 자녀를 인신제사 드리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그곳에서 다시는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전쟁이나 기근 등이 신의 노여움으로 보고서 이를 달래고자 자신의 자녀를 인신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흉악한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자녀를 불로 지나가겠다 하였다는 것은 학자들이 볼 때에 인신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제물로 드릴 자녀를 불로 정화하였다라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불로 정화한 자녀들을 그 제전에 가져가서 살육한 것입니다. 이런 이방의 암몬의 극악무도하고 흉악한 죄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또 요시야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일에 쓰였던 말과 병거들이 성전 근방에 있었는데 그것을 제거하여 불살라 버렸다 합니다. 태양신은 가나안 지역과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이집트 등 아주 고대의 근동의 지역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던 우상 숭배입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를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을 따라서 그 태양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또
아하스의 다락방에 있었던 1월 성신을 위한 제단들과 므낫세가 성전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요아스가 모두 헐고 그곳에 있는 사숭의 형상들을 가로로 빻아서 기드온 시내에 쏟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마당에도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감난 남쪽에 있는 언덕에는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많은 우상들을 들여와서 제사를 지르게 했던 제사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요아스가 제단들을 다 더럽혀서 쓰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인간의 유골을 갖다가 거기다가 뿌렸다는 것을 봤을 때 그런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제단이 더럽혀지는 것이 되고 그 제단을 쓸 수 없게 되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다는 성전에서 시작하여서 그 유다 땅 어느 한 곳에도 우상 숭배가 일어나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온 나라가 우상 숭배로 도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성전 내부에 우상의 목상이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아 유다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곳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이렇게 수많은 우상들을 들여놓고 숭배했던 이 죄악들을 봤을 때 그 죄악의 대가는 죽음이어야 할 것이 마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온 나라가 우상 숭배로 도배되어 있는 유다의 사람들은 우상에게 굴복하고 있었고 우상의 도움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시야와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에게는 극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먼저 우상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식까지도 살육하면서 제물로 바쳐서라도 그 우상에게 자신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우상이 복의 근원으로 여겼습니다. 우상이 자신들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또 우상 숭배자들은 전쟁과 같은 환난으로부터 우상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요시야는 우상 숭배자들이 숭배하는 우상을 정반대로 대하였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생각이라면 요시야의 입장에서도 어쩌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복을 주고 환난을 지켜줄지 모를 우상을 그런 우상을 요시야는 그 제단을 부수고 더럽히고 형상들을 모두 가로로 빻아버리고 그 제단을 더럽혀 제사를 못 드리게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우상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우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에게 있어서 우상은 실체가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이 우상보다 힘이 더 세기 때문에 그렇게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 실체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대단한 것은 요시야가 우상과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우상 그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 우상의 실체는 무엇이겠습니까? 우상 숭배, 우상의 실체는 결국 사단입니다. 사단은 인간의 탐욕과 정욕의 욕망과 두려움을 이용하여 우상을 만들게 하고 숭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무시하여 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한 것입니다. 태초에 사단이 아담을 유혹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수법은 그때나 이 요시야 왕 때나 똑같은 것입니다. 인간이 사단의 수법에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구원자이시며 복의 근원이시며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떠나가기 전에
벌써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단은 같은 수법으로 유혹합니다. 우리 인간은 여전히 탐욕과 정욕의 욕망과 그리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이용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의지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먹이를 찾아 우는 사자처럼 사단이 그 유혹을 한시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매일의 삶에서 사단의 유혹에 혹시 넘어간 것은 없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찾아내어야 하고 찾아내어서 요시야가 그 모든 것을 없앴던 것처럼 없애야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의 삶에서 종교개혁,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성전 안에서부터 시작하여 성전 바깥 그리고 멸망하였던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올라가서 그 지역으로 확정된 종교개혁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개혁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우리 자기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영역에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것은 없나 살펴보고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신앙의 개혁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신앙의 개혁은 언제까지 해야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적으로 헤어져야 합니다. 죽는 날까지 매일의 삶에서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오늘도 우리 자신의 신앙에서 개혁이 일어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겠으며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알게 하시고 성경을 통하여서 사단의 유혹을 받은 이들을 보게 하시고 넘어간 이들을 보게 하시고 구원을 극복할 수 있는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에서 나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것은 없는가 우리를 살펴보며 다시금 신앙을 바로 세우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다짐하고 고백하여도 스스로가 이루어 갈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장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드려지는 예배와 우리 예천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받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곧 점점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우리 한마음 체육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마음을 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기도했던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예천 지역을 위하여서 나라를 위하여서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와 선교사역들과 선교사들과 선교사들 가정을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